어떻게 신앙인의 권위가 생기며 신앙인으로서 권위 있는 삶을 살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솔해서 이끄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힘을 소유한 자입니까? 전혀 대답이 없으시나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맞는 대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을 소유하셨습니까? 5명쯤.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 점점 비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했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 안에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권위를 소유했는가 우리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권위가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데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받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가 서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확연히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으면요, 심장이 뜨끔뜨끔합니다. 다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짓된 넘치는 악한 생각의 보따리가 내 안에서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에 충돌이 오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려면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을 더 쉽게 내 자신의 생각을 꺾어야 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 고정관념, 지식, 습관, 이 모든 것을 깨뜨려 산산조각이 나도록 버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인의 권위가 출발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의 권위가 생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솔해서 이끄는 힘, 특히 가정의 달이니까 이것을 좀 가정에 적용해 봅시다. 내 가족들을 신앙으로 통솔해서 이끄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가족들을 통솔하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의 권위는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왜 신앙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가? 왜 나는 내 가족들을 통솔해서 이끄는 힘이 없는 것인가? 내 안에 넘치는 악을 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해 하십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날마다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버리는 거죠. 나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그 자리에 있어요. 성숙도 안 돼요. 어쩌다 어른이 된 사람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어쩌다 어른. 교회 안에서 직분은 맡고 있지만 성숙되지 않은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이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권위를 소유하는 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아직 진행된 건 아니에요.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발했으면 가야죠. 전진하고 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을 꺾고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인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변화를 추구해야만이 비로소 이제 권위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한 만큼만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 모습 그대로만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인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통솔해서 이끌어 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가 없어요. 그냥 아빠나 엄마나 잘 믿으세요. 나는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요. 예를 들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나 잘 믿어. 동서나 잘 믿어. 별반 믿으나 안 믿으나 나나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응? 안 믿은 나나 믿는 형님이나 기쁨 없는 건 똑같고, 자유함 없는 것 똑같고, 또 인생의 삶을 누추하게 사는 것 똑같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서 있는 것이고, 통로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이끌어 당겨서 올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삶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내 안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잘 적용할 때 권위가 생겨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 신방 한번 가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불순종하고 부부가 둘 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그 뒤부터 이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먹힐까 안 먹힐까? 안 먹히죠. 안 먹힙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느냐? 자녀들이 여럿 있으면 순종하는 자녀도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녀도 있어요. 제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인은 왜 이탈되었을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는 일이 없었다면 가인도 바른 길로 갔을 것이다. 가인과 아벨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가인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추론이 돼요. 엄마하고 아빠나 잘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대놓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서 모범된 거 하나도 안 보여주시고
그 뒤로부터 매일 부부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명령하는 건 들을 수 없어요. 가인 속에 이런 마음 있을 수 있었겠다. 추론입니다. 아담이 땀 흘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고 일할 때마다 어떤 원망을 했을까요? 내 아내가 선각을 알게 난 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만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 안 살았을 텐데.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하와가 예뻤을까요? 이 남편들 예뻤을까?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된다. 볼 때마다 원망스러울 거예요. 가정이 화목했을까요? 화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눈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가 예전처럼 사랑스럽진 않았을 것입니다. 뱀의 미혹에 의하여 넘어간 하와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리고 자기까지 미혹해서 함께 넘어뜨려 버렸던 하와를 볼 때마다 원망스럽겠죠? 그러니까 매일 부부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서로. 그래, 내가 불순종하고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준다고 받아먹어. 예? 하와는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중간에서 자녀들이 샌드위치가 돼서 아주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냈느냐? 가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권위가 없으니까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녀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탈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탈되었다면 왜 이탈이 되었는가? 목사님, 제가 지금은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잘할 때는요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아픔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반드시 꼭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었지만 잘못 믿었다.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여줘야지.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나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성숙해지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어버리라고 말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거나 성내기는 좀 더디해라. 왜? 본이 되지 않으니까.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출산을 회피하는 요인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조차도 사실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결과물이죠. 지금 부모 세대인 우리가 살아온 결과물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교회가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미래의 교회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권위가 없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있죠. 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다. 자녀를 사랑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방식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는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방종하는데도 사랑해. 그럼에도 매를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아이들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왜? 추궁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 매를 들면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왜요? 권위가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신앙인으로서의 권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인으로서의 권위가 없으니까 가정 안에서 아주 그냥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각자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영역만 잘 관리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권위가 없으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그때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본당을 채우고 있는 부모의 세대의 그 열정이 왜 결과물을 못 만들어냈나? 열매를 왜 얻어내지 못하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헌신, 기도의 삶, 물질드림, 예배드림의 이 열정을 똑같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셔서 쏟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 가정을 세우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20%, 25%까지 성장되면서 부흥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왜 그냥 자꾸 내려앉고 주저앉게 되는가?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열매가 없었던 것은 부모의 세대인 우리의 신앙의 권위가 없었던 것이다. 그 신앙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 가지고는 자녀들의 삶을 영적으로 이끌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는 불신자도 다 합니다. 부모가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부부가 부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거 다 해요. 불신자들도.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를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건 내세울 게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신앙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면 우리가 성품으로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내 생명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무엇일까? 잘 고민해 보세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나는 안 하고 싶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부모님에게 신앙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시죠? 이 말씀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면서 앞으로 미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말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품을 소유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교회로 이끌어오지 못한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쏟는 열정만큼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지 않는 거예요. 그 감동이 안 오는 거지. 이끌어올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 정말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깨끗하게 산 사람은 드물어요. 주의 일을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평생에 태어나서 젖을 뗀 이후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고, 그리고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은 사무엘이지 않았다.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아들들을 본인이 사사로 임명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에게만큼은 영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 그러면 세워야죠. 그런데 그냥 이뻐, 아까워. 이스라엘은 내 자식들이 다스려야 돼. 그리고 자식 둘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세워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들의 타락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세우기를 구했던 동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의 가정. 자,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정말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데 가정에 가서는 형편없다. 이중적인 거죠. 사무엘을 누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를 보면서 사무엘이 잘못 살았구나를 우리는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영적인 길로 나가지 않아요. 자녀들이 다 이탈된 길로 가요. 왜입니까? 밖에 나가서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가정 안에서는 영적인 권위가 없어. 잘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사역 현장에서도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현장에서도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폭넓게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 생활이나 여러분의 기타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큰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영적 권위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솔해서 영적으로 이끌어오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의 권위를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신앙인으로서의 그 권위는 바로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삶에서. 뜨겁게 찬양을 했어. 근데 자녀들이 앞에 앉아서 은혜를 못 받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열정만큼만 우리에게 사랑을 좀 줬으면 이러면서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친절하고 다정하게 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가정에서도 저만큼만 해줬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여러분의 주변 인물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오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중적이어서 바리새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돌아가서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두 가지 모습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안 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사역의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제 사역의 초점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건강해야 다음 세대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글로벌 선교회에서 치유훈련 학교를 할 때 한 강도사님이 있었어요. 연세도 좀 많은데 늦게 신학을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교회에 와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도. 성령 체험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오직 예수님이면 다 될 것 같아. 잠도 안 와요. 안 먹어도 막 며칠씩 배도 안 고파요. 그냥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아요.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신학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한 게 뭐냐? 집을 나간 거야. 그리고 집에서 나와서 혼자 본인이 신학을 하고 떠돌이처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배웠길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여러분, 주의 종의 위치가 참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개념, 성적인 개념, 삶의 개념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개념들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 만큼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가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만큼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가서 그대로 그만큼만 해주세요. 더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만큼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신앙으로 통솔하여 이끌어 올 수 있는 파워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도 가정 안에서는 영적인 적용이 안 돼서 자녀들은 다 타락했어요. 백성들이 아주 고개를 저을 정도로 싫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사무엘의 가정 때문에 왕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의 사역이 아닌,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고 있지만 만약에 목회는 성공했는데 제가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다. 자녀들의 삶을 잘 돌보지 못해서 자녀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면 과연 저는 성공한 목회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쏟는 에너지만큼 자녀들에게도 에너지를 쏟습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돈을 버는 일에 심취해서 열매를 돌보는 일을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균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만큼 가정생활에 열정을 쏟아야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만큼 가정에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정, 사회 이 세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신앙인으로서의 권위가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인으로서의 권위는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선신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삶이에요, 삶. 그래서 야고보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어떻게 하느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건 막 죽으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나 예수에 미쳤어. 그거는 매일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에 미친 삶,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내 삶의 영역으로 가서 그 사랑을 흘러 넘치도록 부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권위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하기를 빨리 하라, 야고보의 그 요구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요.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사님은 사랑합니다. 잘하죠? 매끈하게 나오죠? 고민할 필요 없이 나오잖아요. 습관된 언어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는 얼마만큼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상입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 그래야만이 신앙의 권위가 비로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말고 좀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자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야만이 미래의 교회, 미래의 나라, 다음 세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권위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시작.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정말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 운동도 하고 미스바 대성회도 치르고 길갈로 베델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케어했지만 가정 안에 와서는 신앙인으로서의 권위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무엘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의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무엘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해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남들이 볼 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가정 안에 돌아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론해 보는 거예요. 뭘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영역이 있는데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불행하고는 여러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가정이 불행하고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에너지를 얻고, 가정 안에서 교육받고, 가정 안에서 인성이 자라고, 가정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부모의 영적인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책임과 의무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닮은 삶입니다. 예수 닮은 삶이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권위를 소유하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자, 권위 있는 신앙인에게 가정에 따라오는 복이 뭘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는 이렇게 잘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범사에 잘 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주의 종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이 가르침을 받으면 부지런히 가정 안에 가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적용해서 자녀들에게도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죠. 아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방탕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방탕하게 된 만큼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어려워지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병이 들고, 심리적으로 어려우면 육신이 연약해지고, 육신이 연약해지면 삶의 적응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영적인 질병, 혼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은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복은 어디서 회복이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요, 나머지 묶여 있는 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냐면, 부모들은 철저히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할렐루야, 신앙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앙인으로서의 내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막 비통한 얼굴 표정으로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 말씀을 20년 전에만 들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아주 가정의 달마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어야 하는 그 고통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외칩시다.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자녀예요. 죽을 때까지 자녀입니다. 네? 부모는 죽을 때까지 항상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좌절되고 절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픈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 그냥 아프고 끝나라고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내가 변화되고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 보여주고 그들에게 내 입의 말이 권위가 있게 해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을 주께로 이끌어오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권위 있는 삶을 살면 가정 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이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의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신앙인으로서 권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권위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야, 이거 모르면 설교 다시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할렐루야.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권위라는 거죠.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권위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통로로서 비로소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더 급성장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드리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가족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는 신앙적인 권위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